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참모습을 보니까 좋은데 가운데가 많이 비었네요. 예, 구역은 확실히 나눠 앉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한 번 더 인사드립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오늘도 함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강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그 앞에 기다려 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선악이 육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너가는 길을 가기 전에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선악이 육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나가세.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마리와 주하고 떠난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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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주와 함께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라려라. 붉은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라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라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바라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바라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바라려라. 내의 길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온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의 구원을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세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을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시리로다 세상에 근심내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또 평안히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나아갑니다. 이 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 모든 영혼들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함께 모여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밤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도 구하며 갈급하며 사모함으로 주를 찾는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영혼 오늘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온전히 다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이 밤 누리게 하셔서 나온 영혼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험한 일 많으나 주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런 대신 주님께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또 주 안의 교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11주구 간증 있겠습니다. 우리 윤상원 장로님께서 오늘 간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11지구 윤상원 장로입니다. 팬데믹 코로나로 힘들고 불편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도심을 체험하면서 우리 모든 식구들도 그렇게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조그마한 어려움을 극복한 일을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집안은 예전에 북구 함영동에서 터전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까지 함영동에 사셨는데, 그래서 우리 그 함영동에 가면은 종시 치목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상교회인 것처럼 함영동에 가면 우리 종시 그 윤시 치목단체가 있는데 금오제라고 아주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모임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우리 사상의 교구가 사교구처럼 4교구가 있는데 6개의 그 교구처럼 6개의 사종 모임이 있습니다. 그 한 8, 9년 전에 이 금오제에서 좀 자금이 좀 많아가지고 6개 사종에 한 10억에서 한 15억씩 이렇게 그 장학금과 친목도모를 위한 자금으로 이렇게 각 사종마다 내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금오제에서 그 우리 집안 그 종시 그 학생들한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그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는 50만 원씩 지원하던 그 장학금하고 그 다음에 또 친목하는 데 쓰라고 그 막 한 우리 사종도 좀 작은 사종이 돼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이렇게 자금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년은
저 세계로 교회에 들어가는 그 말에 있는 송정도에 또 우리도 그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구입해야 되니까 그쪽에 있는 그 주택을 하나 구입하고 이제 돈이 한 6, 7억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회장하고 총무가 좀 주도해가지고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뭐 친목 도모도 해야 되는데 요새 이자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회장하고 총무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수익 사업을 한번 어떻게 하면 그 자금도 주고 이렇게 친목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만들까 연구한 끝에 이제 상가를 하나 이제 그때 저는 그게 뭐 개입은 사실 안 했습니다. 저는 뭐 그 회장하고 총무가 잘 알아서 하겠지 하고 저는 이제 이사로 있었지만은 뭐 개입은 안 하고 그냥 다 맡기고 있었는데 그 돈 한 6, 7억에다가 또 거기에 임대금 2억에다가 국민은행 대출금 5억 5천만 원을 대가지고 한 13, 14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샀었어요. 울산에다가. 그것도 4층에 한 250평쯤 되는 규모는 좀 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병원이 그 건물에 상가가 5개 있는데 병원이 5개를 다 태가지고 이제 병원이 다 쓰겠대 보면. 그 대신 그 임대가 상당히 고수기였습니다 보면. 그래서 뭐 그 소아청소년과 그 병원이었는데 뭐 입원실도 있고 상당히 큰 병원이 들어오니까 또 들어올 때 인테리어도 한 1억에서 2억 정도 들여가지고 병원이 인테리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건물 인테리어도 하고 하니까 아이고 설마 병원은 망해가 나가는 일은 없을 거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울산 지역이 한 5, 6년 전 그때부터 경기도 악화되고 또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이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망해가지고 나갔습니다. 망해가지고. 나처럼 병원 망하는 걸 제 가까이서 처음 봤습니다. 그 250평 쓰는 병원이 한 30평짜리 그냥 병원으로 의사가 5명이나 있던 데가 1명으로 해가지고 병원이 나가버리니까 자,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수익 사업을 위해서 상가를 이전 총무하고 회장이 그 큰 돈을 투자하고 임대금 2억에다가 국민은행에 5억 5천만 원 빌려가지고 이제 했는데 병원이 나가니까 이제 공실이 되니까 이제 들어올 사람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 큰일이 안 생겼습니까 보면. 저는 그때서 알았습니다. 상가가 있으면은 상가에서 이래 보면은 건물 관리비나 이런 걸 다 지원하지 상가가 나오고 나면은 그 건물 주인이 매달 건물 임대비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 돈만 해도 한 달에 250만 원, 은행에 이자만 해도 200만 원, 그냥 매달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가에 공실이 돼가지고 안 들어오고, 그래 또 한 1, 2년 만에 하나 들어왔는데 그것은 또 부분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 또 손실은 또 갚아 나가야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우리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부동산 잘못되면 깡통 찬다고 딱 그 꼴이 돼버렸습니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좀 진행될 때까지도 제가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 우리 그 종친 중에서도 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울산 그 다음에 부산 중개업소에다가 내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좀 손해를 감수하고도 팔려고 내놨지만은 이게 한 달, 2달, 1년, 2년 가도 안 팔리는 겁니다. 근데 그 대신 이제 나가는 돈은 많으니까 완전히 밑빠진 독이 거죠 보면은. 그래 되니까 이제 그쪽에다 또 엎친 데 덮친기고 이제 코로나가 딱 온 겁니다. 작년 2월 달부터. 그러니까 더 이제 또 안 되는 겁니다. 보면은. 그쪽에다 또 회장이 그 아파트를 담보해가지고 국민은행 돈을 빌렸고 저도 이사로 있으니까 또 연대해가지고 연대 보증을 썼거든요. 보면은. 특히 그 아파트를 담보한 회장 그 입장은 참 진짜 걱정 열심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가정 불화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서민의 삶이란 게 뻔하지 않습니까? 평생 살면서 아파트 하나 이렇게 이렇게 지니고 살고 또 그냥 돈이 있다 해도 통장에다가 5,
5천만 원씩 1억씩 이래 넣어가지고 사는 서민이 자랐거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사실 뭐 여차해서 해가지고 내가 이 보증을 나 역시도 이 사기 때문에 막 이런 일이 생각도 안 하고 보증을 썼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기팀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다음에 또 우리가 내가 또 그 책임을 또 져야 되니까. 참 상황이 참 정말 그 앞이 캄캄한 그런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주도했던 그 회장하고 그 총무가 그러는 겁니다. 저한테. 나는 이제 포기했다. 못 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소.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까지도 이 사람들이 잘할 거라고 그래도 1년, 2년, 3년을 믿고 왔는데 도저히 못 하겠대. 그리고 하나님 믿는 내한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는 평소보다 하던 것보다 좀 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새벽 시간에 참 우리 교회가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정말 은혜스럽고 좋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 갔는지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를 정말 자랑하거든요.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정성스럽게 풀어주시고 또 그 속에서 은혜 받고 거기서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고 저는 새벽 기도를 옛날에 우리 신우회 모임이라든지 또 요새도 또 밖에 어떤 우리 신앙인들 어떤 모임이나 만남이 있으면 정말 새벽 기도 나는 너무 우리 사상교회 새벽 기도 너무 행복하고 좋다 황홀하다 그런 표현을 하러 자랑하고 있는데 저는 그날 새벽부터 이제 이게 정말 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이도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무난합니다.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제발 도와주이소. 하나님 아버지 제발 도와주이소. 제가 여러 날을 아마 그 기도를 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매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적같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적당히 손해보고 그냥 이렇게 팔려고 하는 그 선에서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뭐 아파트를 담보했던 우리 전 회장, 총무, 이사들 다 그게 연대보증 다 했으니까요. 보면은 참 이런 꿈에도 생각도 못 했는데 저는 참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이 이렇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특별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벽 기도에 그것도 새벽 기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5시에도 하고 6시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 기도에 금주 기도에 이 기도에서 가지고 나와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10지구 11주가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14지구 우리 간증 순서입니다. 우리 방미자 집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14지구 박미자 집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구 장로님의 간증 요청에 반복된 거절을 못해서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정생활입니다. 사랑이 많고 배려심 깊은 남편과 사회적 독립을 앞둔 세 자녀가 함께하기엔 좀 작은 평수에 살고 있던 제가 5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마음의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오픈하여 1:1 양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니 제게 넓은 집을 주시던지 자녀들이 빨리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10여 년을 1:1 양육 훈련 과정을 섬겨오며 영적 출산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너무나도 열정 있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부러웠고 바쁜 제 일상을 핑계 삼아서 제가 핑계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끄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큰 집보다 자녀들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좋은 직장에 보내어 독립시켜 주셨습니다. 둘째는 9년 가까이 다녔던 직장 생활의 정리입니다. 다니던 직장이 계속된 확장과 이전 등으로 재정적 문제, 출퇴근 거리가 또 멀어지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차에 몇 달 전 도우심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사 전 저를 힘들게 했던 회사의 그 재정적 문제들이 자진 퇴사자에게 허락되지 않는 공단의 실업수당이나 국가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셋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저는 말씀 중심의 예배와 교육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특별히 스쿨 강좌는 개강 때마다 돌아가며 꼭 참여하고 있는데, 처음 수강했던 통큰 통독 강좌는 창세기부터 순서대로만 읽으며 궁금증이 참 많았었는데 역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들이 해소되었고, 또 지루하게만 읽었던 레위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육을 재미있어 하는 저를 보며 남편과 주위 분들이 수강을 하고자 했으나 다음 과정에 빠지게 되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최근 종강한 백투베이직은 우리 교회 의무교육인 듯 하여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을 신앙의 기본이라 여겼지만 재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신앙의 기본을 다지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나의 만족과 안위를 위한 제 기도의 비중들이 너무 커져 있음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저는 올해 새가족부를 섬기게 되어 마음의 소원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도 주시길, 지혜의 마음과 영안을 밝히사 새가족들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어미의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새가족 모임 시간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만나 새가족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주중에 톡을 보내고 상대에 따라 통화도 하고 자주는 못하지만 따로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며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것은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저의 사적인 공간을 오픈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으나 그것을 버리고 나니
편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중에 한 번씩 만나 1:1 양육을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증문을 준비하며 돌이켜보니 필요한 때에 자녀를 독립시켜 주시고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여 여유를 갖게 하시고 새 가족을 붙여 양육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가 잠시 잊고 있던 마음의 소원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 참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르신 곳에서 열심을 내려 합니다. 어르신들께는 죄송스럽지만 저 또한 적지 않는 나이가 되다 보니 거친 파도는 거스리지 않고 순응하듯이 나의 생각을 주도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일하시도록 맡겨두는 게 가장 편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부담으로 여겼던 간증 요청을 통해 제 일상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간증과 감사가 함께 누리는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또 의도치 않게 말에 실수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5지구 간증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진보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간증하기 전에 주를 앙모하는 자 그 3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멸류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신경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다 고백합니다. 그 적힌 내용대로 다 믿는다면은 의심 없이 다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사도신경 내용 중에 나는 처녀가 애를 낳는 것은 도저히 못 믿겠어. 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못 믿겠어. 이러한 사람들은 아직도 좀 구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간증 원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영국의 요한 웨슬레, 미국식 발음으로 말하면 잔 웨슬레, 그 감리교 창시자죠. 그분이 자기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머니는 뭐냐? 주머니 여러 개 많죠. 그런데 돈이 들어있는 주머니, 돈이 들어있는 지갑, 돈이 들어있는 자기 저금 통장, 계좌,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랑하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 내 계좌, 통장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또 내가 스마트폰에 모바일 뱅킹을 깔아가지고 또 내가 모바일로 하니까 또 빠져나가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여튼 빠져나가는데 개척교회 저 경기도 위례 신도시 서성광 목사님이 전에 한번 여기에 오셔서 설교 말씀하셨습니다. 그분한테 매월 10,000원. 그 다음에는 제가 남해의 해수욕장, 상주 해수욕장 가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게 한 10명 정도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자립 교회죠. 남의 교회 10,000원. 그 다음에는 극동방송에 내 이름으로 10,000원. 그 다음에는 제가 마누라 보고 가끔 물어봅니다.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면 없대요. 믿음이 없대요. 남편이 예수가 좋다고 자꾸 교회 가자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냥 따라가다가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는 또 안 따라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마누라 이름으로 제가 극동방송에 10,000원 하나님 저 영혼에게 금보와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10,000원을 매달 계좌에 나가잖아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마누라 거 내 통장에서 10,000원 그래갖고 나가죠. 그 다음에는 고신대 전에 태권도 한번 와서 했습니다. 태권도 성교학부에 10,000원. 그 다음에는 내 심장이 잘 뛰고 있으니까 미랄 심장재단 이정재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한테 어린 애들이 심장이 이상이 있어서 심장 수술하는데 10,000원. 그 다음에는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또 배고픈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배고픈 어린애들 위해서 기아 대책에 10,000원. 이렇게 해서 쭉 빠져나갑니다. 여기 황동선 권사님 계실 겁니다. 황동선 권사님은 제 마누라하고 통화해가지고 남편이 계좌에 자꾸 빠져나간다 하더라. 얘기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지금은 비정관,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 교육관은 절대 안 된다는 소리,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나이 많은 사람이 많다, 벌이가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복을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상 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하면 된다. 내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김 집사, 너가 파지를 주워가지고 그 건축 헌금을 냈잖아. 참, 김 집사, 너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했다. 칭찬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요즘 노인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찌개 들고 시커먼 봉투 하나씩 들고 쓰레기 줍고 담배꽁초 줍고 이래가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 며칠 일하고 한 달에 받는 이 집사 참 너도 그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너도 그 건축 헌금을 했구나. 참 수고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 앞에서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상 받을 때 면류관 받을 때 그 빵빠레가 올려 퍼지면 얼마나 그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앞으로 건축 헌금할 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벌이가 없습니다. 제 최대한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전부 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절대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다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14, 15지구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 차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 15지구 특송 준비하셨습니다. 14, 15지구 특송입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현재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한번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밀어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 지체님은 식구님은 주님 안에 있는 은혜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격려의 박수로 서로를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11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 하시겠습니다. 11월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아멘. 자,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안 보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지구별 특별 순서를 가지고 모임을 가지니까 또 우리 식구들이 실제로 살아가신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생생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밤에는 부흥사가 몇 분 왔다 가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 열심히 준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권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하지도 않지만 어떤 일에 연루되어서 그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되기도 합니다. 법원이나 경찰서나 병원 같은 곳은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곳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뜻밖의 어떤 일에 연루가 되어 그곳을 전전긍긍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 자신이 하는 일들에 큰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무료 급식운동, 다일 천사병원과 같은 일들로 노숙자와 가난한 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 최일도 목사 같은 분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수녀와 특별하게도 수녀를 쫓아다니면서
마침내 수녀와 결혼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근데 원래 이분은 외국으로 유학 가서 신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만난 한 할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신학교 가기 전에 지하철 복도에 그 차가운 바닥에 널브러진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도와드리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나왔는데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그 시간까지 그 할아버지가 차가운 바닥에 널브러져 있더랍니다. 사회의 철저한 무관심과 냉담함에 놀라기도 하고 충격을 받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 할아버지를 데려와서 씻기고 먹이고 도와드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에게 라면을, 작은 선물이죠, 라면을 끓여주면서 돕던 일이 마침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 운동을 하는 이런 큰 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돕고 섬기는 것은 참 피곤하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노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와 같이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일로 부르시고 어떤 분들은 힘든 일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잘 모른 채 지나가고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고는 합니다. 또는 뒤늦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부르시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냐?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절의 고통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대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 머물 곳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의 고향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 그곳입니다. 찾아가서 부모님을 뵙고 고향 땅에서 삶을 회복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은 어떤 숙명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형에게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일이 어마어마한 원한을 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거짓말과 이삭의 분별력 없음, 이것이 두 형제 간의 깊은 골을 파내었고 평생에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이 떠나올 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야곱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틀림없이 비슷한 분위기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형에게 제안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종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말할 때 주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종은 누구를 말합니까? 에서의 동생 야곱입니다. 형과 동생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종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생은 형에게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기와 가족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형을 극히 존대해서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갖추었건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0명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무슨 숫자입니까? 야곱을 환영하기 위한 의장대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연약하니까 그를 보호하기 위한 근위대입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영을 위함도 아니고 보호를 위함도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고자 하는 형의 의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간절한 청탁, 겸손한 인사를 형은 단번에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너 내 한번 두고 보자. 그러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의 일을 하나도 잊지 않고 엊그제 일처럼 기억하고 고스란히 그 원한을 복수하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거절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거절함을 당할 때 필요한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야곱은 도망가야 할까요? 쫓아오는 군대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느릿느릿한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어떻게 도망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족으로부터 지원병을 요청해야 될까요?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야곱은 굉장한 공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을 거절의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태로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절당할 때 보통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인지 거절당하는 느낌은 불쾌한 느낌을 줍니다. 택시 승차 거부당하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죠?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전화합니다. 불편 신고합니다. 여러분, 신고가 접수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은 기쁘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절당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팔 걷어붙이고 싸워야 될까요? 자신의 거절하는 상황에 보통 사람들은 화를 내며 거기에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화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상황과 티격태격 싸우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밤에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거절 한번 당하면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사실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포기합니까? 거절하는 것은 언제나 포기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거절은 때로는 우리에게 포기를 종용하지만 실상은 당신이 넘어갈 담이 높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보시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거절한다고, 상황이 나 자신을 거절했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할지언정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패배자는 실패자가 아니라 포기자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고한 처지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거절의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별로 달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귀찮아하고 때로는 따분해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죠. 찬송을 부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좁니다. 기도 시간에 딴청 피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이 우리 사이에서 얼마나 천대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새벽기도는 그저 잠이 잘 오지 않는 어른들이나 참여하는 것으로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면 평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참석하면 담임 목사는 깜짝 놀라서 놀란답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신방을 가야 될까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 정도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어쩌면 거절의 고통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상황에 밀려서 이리저리 상처받고 고통받는 마음으로 마침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에게 매몰차게 거절당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거절감을 느끼며 굴욕을 느껴보신 적이 있다면, 특별히 내 형제같이 생각했던 친밀한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배신당한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야말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절하는 사람과 죽도록 싸우는 것 대신에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는 거절당했다고 마치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자포자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십시다. 거절의 고통은 쓴맛이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겠습니까? 감성적이고 부드럽고 조용한 사람이었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그 성품은 틀림없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의지가 있고 고집이 강한 사람이라면 아마 틀림없이 어머니로부터 그런 성품을 물려받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먼 땅 바단 하람에서 수백 킬로나 떨어진 가나안을 향해서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가겠다고 낯선 노인을 따라서 그 수백 킬로의 길을 걸어서 여행하는 것이 쉬운 선택이었을까요? 그것도 노인이 방문한 그 다음날 바로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틀림없이 리브가는 용기가 있고 뚝심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대장부 스타일의 부녀자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야곱에게 그 에사의 축복을 가로채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히 실행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 간에 불화가 일어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예상됨에도 그래 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야곱은 그의 어머니 유전인자를 타고 난 사람일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해야 되고 얻고 싶은 것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쳤으라도 얻어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매우 인간적이다 라고 말하죠. 뭔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무릎을 함부로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가득해서 세상을 자기 의지로 다 집어삼켜 버릴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의욕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무릎을 꿇는 것은 못난 사람이 나는 짓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집센 야곱을 무릎을 꿇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중심에 두려움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형 에사가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곧 벌어질 상황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군대가 닥치면 가축을 다 빼앗고 가족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댈지도 모릅니다. 목숨이 그날 밤 끝이 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모으고 집을 세우기 위해서 6년 동안 억울함을 참고 아둥바둥 버텨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버리면 그 모든 수고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공든탑은 안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타은 삽은 아무리 공을 들여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공든탑이 무너질 때야말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답답하다는 이 스트레스는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의지가 연약한 사람은 그런 시간에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야곱은 약할 수가 없습니다. 딸려있는 가족과 거느리고 있는 가축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집 전체를 보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지를 가장 강하게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온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될 시간입니다. 야곱이 만들어낸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두려웠어. 스트레스가 가득했어. 어쩔 줄 몰랐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두려움을 사용하셔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은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길가에서 무슨 뭐가 빵 터졌답니다. LPG 가스통 같은 것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것이 터지면 큰일이 나죠. 폭탄이 터지고 전쟁이 나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전쟁이 난 줄 알고 담벼락 밑에 차 밑으로 다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으로 한 스님이 뛰어들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이소. 절간의 스님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이소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적절한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사용하셔서 교만한 인생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두려움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자기 생존 보호 본능입니다. 죽음을 염려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위기를 알리는 신호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사인이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실 때 계기판에 연료 기름통 빨간불에 불이 들어오면 무슨 뜻입니까? 차가 곧 멈출 것이니까 빨리 기름을 넣든지 대책을 세워라 라는 뜻이죠.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부근에는 철길이 있었습니다. 그 철길은 하루에 여러 번 종이 울렸습니다. 땡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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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울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차가 오니까 조심해란 말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차단봉이 내려오면 멈춰 서야 됩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종종 두려움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심장이 떨리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폭풍처럼 몰려올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시간인 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살던 그 형들이 양심을 털어놓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해서 발람의 그 망령된 행위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셔서 다윗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절박하게 부르짖는 중에 만들어진 수많은 시편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해서 고집센 요나의 의지를 꺾어 놓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까지 집어넣으시면서 그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미국의 하이웨이 고속도로는 여러분, 지금도 일직선으로 수십 킬로를 지나서 수백 킬로 일직선으로 가는 긴 거리를 이어진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도로를 만들 때 너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의도적으로 곡선을 만들어서 길을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몇 시간에 되는 길을 일직선으로 달리다 보면 졸 수도 있고, 그래서 큰 사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긴장을 놓치지 말고 졸음을 쫓아내라는 의도로 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편안한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일직선으로 아무 일 없는 안락한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길 속에 우둔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령된 일을 멈추게 하시고 지옥의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두려움을 주는 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과연 어떤 일 앞에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되십니까? 혹시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드는 그 일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사인이 되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신을 질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너무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스트레스가 되니까 영화 한 프로 보자,
신나게 드라마 한 프로 보고 나면은 괜찮아지겠지.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데 신나게 쇼핑 한번 하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다 어려운데 인터넷 쇼핑몰은 그렇게 잘 된다더라고요. 막 스트레스를 막 그걸로 풀어대니까. 한번 찔러대면 지름신이 임해서 내가 한번 찔러대면 스트레스가 날아갈 거야. 친구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자꾸만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혹시 두려우십니까?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시작되고 전 세계가 그냥 미친 듯이 물가가 올라가는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전쟁이 나지 않을까?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내 기업은, 내 사업은 잘 될까? 괜찮을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은 괜찮을까? 우리 가족은 건강할까? 미래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 아닌지, 주님의 부르시는 사인이지 않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어떻게 부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위기 앞에서, 폭풍처럼 밀려오는 일들 앞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상황에 거절당하고 안 되는 것이 많고 실패되는 것이 많고, 그래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뿐이라면 우리 영혼은 매우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지르는 비명이나 고통의 탄식과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붙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9절 말씀은 바단 아람 그의 외삼촌 집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만큼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고향 땅에서 떠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시로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실제 삶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어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형을 떠나오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형을 다시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 처음 들어갈 때 외삼촌은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딸들도 주었습니다. 속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줄 것만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20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깨어진 관계로 안 좋은 일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인간 사이의 일들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변동적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시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동일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 따라, 힘별 따라 우리의 생각은 바뀝니다. 우리의 감정도 달라집니다. 따뜻할 때 감정과 추울 때 감정이 달라집니다. 맑은 날씨에 감정이 다르고 비가 올 때 감정이 달라집니다.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은
교회 가기가 참 그렇죠? 참석 숫자가 많이 떨어집니다. 초기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한국교회 신자들 종이 신자들입니다. 비가 오면 교회 안 옵니다. 그래 말했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감정이 다릅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루에도 10번 이상 마음이 달라지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처럼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말할 수 없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무엇을 기도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무한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한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로 승리하시고자 한다면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절당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시다. 우리 찬송가 338장 우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1절 4절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히 잡게요 일어나루 돌가를 쌓고 본받아서 승진때 되도록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람에게서 상황에서 거절당하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질 때 또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아픔이 또는 두려움 속에 빠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힘써 주님께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빠질 때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만 찾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아픔이 될 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힘써 주님께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절당하는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로는 거절의 고통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 붙들고 다른 것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을 다시 찾을 기회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그것이 때로 우리의 아픔이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써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허탄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찾을 기회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사상교회 되도록 성령님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구합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며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가는 신실한 사상교회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이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찌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사상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께서 우리 사상교회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사상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상교회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불같은 은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며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겨주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을 사모하며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식어진 열정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양각색의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지역을 섬기며 이 나라를 섬기며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사상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구별로 또 지구별로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증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구, 지구, 구역 활성화를 위한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다가 한번 행사하는 것으로 한번 발걸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온전히 나아감으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활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구, 우리 지구, 우리 구역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이유 삼고 핑계 삼고 아버지 하나님 집안에 머물러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삶과 모습 속에 머물러 있으며 그저 내 몸 하나 건지 그저 내 몸에 안에 하나 바라며 살아가는 수동적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열정과 은혜 속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구, 지구, 구역이 더욱더 주님 주신 은혜 속에 알바하게 일어나며 움직여갈 수 있도록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11월 한 달 동안 함께 나와 금요일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며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님 세워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는 다음 세대 우리 사상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교사와 교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선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성 있는 지도자들, 영성 있는 교사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교사들,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이제 고3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평안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수고하며 노력한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귀한 다음 세대들을
참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자라가며 믿음을 알게 믿음 안에 자라가며 성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섬기는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성 있는 교사들, 실력을 갖춘 교사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교사들,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교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듯이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불안한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여러 번 실패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관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며 이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비전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한 마음과 한 영으로 동참하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세워주신 건축위원장과 모든 위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도록 성령님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이것이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들을 이 비전관 건축을 낙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전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복음을 들으며 영혼이 변화되며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비전관 될 수 있는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마음으로 동참하며 함께 헌신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비전관 되게 하시고 세워진 건축위원장 창건인과 위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따라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 세계선교 포럼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일까지 일정들을 마무리하고 돌아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정말 우리 사상교에 있는 양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목자의 마음으로 돌아보며 섬기며 인도해가며 이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보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충고의 영을 허락하시고 높은 데로 다니는 사슴의 발과 같이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하늘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영혼의 기쁨을 구할 수 있는 충고의 영혼을 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하나 되며 바른 길로 이끌어 영혼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자라가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각 당 대통령 후보자들이 선정되고 내년 선거를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과 속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열된 이 나라, 생각이 나누어지는 이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 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성장하고 발전한 그러한 나라,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분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더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는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타락해가는 세속에 물들어가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주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발전시켜 주시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셔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땅의 교회들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물들어가고 타락되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로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분열되어져 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를 풀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 나갈 수 있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부터 3주간 초동 2부 총동원 주일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의 기쁨을 알아가도록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희들은 격려하고 또 힘을 내어서 기억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4지구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식구들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의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온 식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오순절 초대교회 공동체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101구역 변교열 집사님, 수년 전 뇌중량으로 쓰러진 후 육체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인 박강희 집사님도 육신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04구역 오신임 은퇴 집사님 아들 김봉철 씨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이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이 가정에 허락해 주옵소서. 15지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지구 식구들의 각종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구 식구들이 노년을 평안하게 또 교회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짱 믿음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낙심한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특별히 49구역 임석순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석순 집사님 암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하시다 힘이 없어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는데 지금 재활 치료 중이신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에 간섭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 박춘열 씨 위해 기도합니다. 대장암 2기로 수술하시다가 위에 구멍이 나서 현재 밥을 드시지 못하고 코줄로 식사를 하고 계신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외 시간에 겪고 있는 이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임하여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늘에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는 능력 있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에 사업터 위에 우리 교회 모든 곳곳에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할 때에 승리하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